여인의 회복의 시작은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그릇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한 사람의 작은 것, 즉 연약함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죽은 선지자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 위기를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하나님의 기도응답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는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핍박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생업의 어려움 때문에 빚을 지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안다고 말한 아내의 말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아 죽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경외하고 섬겼다고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난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고난이 해결되고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장수하고 많은 물질을 얻고 자신의 고난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죽은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역시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으로 섬긴 아합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웃 나라의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며 많은 물질, 건강과 오래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런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세상의 복이 주어지든 아니든 만족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완성하고 형제와 이웃,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 세상의 성공 등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가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자비를 구하는 여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인의 아픔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불 밖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함께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들의 고난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고난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의 회복의 시작은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그릇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한 사람의 작은 것, 즉 연약함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좋아하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의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좌절감을 하나의 그릇이 남아있다는 기대감으로 바꾸십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그 연약함을 통해 강하게 세우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인생 역전이라고 믿게
이렇게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시선이 떨어지면 돈, 건강, 비자, 사람 등이 부족하다고 실패자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핑계로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이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잠시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름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인의 믿음이 부족해 많은 그릇을 빌려오지 않아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재물을 가장 많이 소유했다고 알려진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다윗마저도 왕권이 안정되자 가늠과 살인,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치의 식량만 받았으며 예수님은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재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아도 절실하게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물과 능력입니까? 매일매일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입니까?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잠시 잊어버려도 걱정이 없이 살지만 돈은 잠시만 부족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해결되면 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치를 해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노후 보장이 계획대로 될 때, 건강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능력과 재물보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기 원하는지, 물질, 세상의 성공 등 썩어 없어질 것을 받기를 원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성공과 강함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특히 자신이 아무것도 없이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자신이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을 비교해보시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